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또한 우리를 택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또 그 거룩하신 능력에 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신 사람들, 오늘도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부를 찬송은 찬송가 274장입니다. 사사기 9장입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창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오늘 첫 절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시작을 하죠. 여룻바알,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이 별명입니다. 기드온의 별명인데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바알의 이 신상, 바알의 그 신상과 그리고 이 제단과 또 아스라 상을 찍어서 없애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물론 기드온이 두려워가지고 낮에는 못하고 밤에 가서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하여서 그가 얻은 별명이 뭐냐? 바로 이 여룻바알, 바알을 대적했다라는 바로 그 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승리를 거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였느냐? 그 마지막에 이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왕과 같은 교만과 또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가 첩의 아들을 바로 아비멜렉이다. 아비멜렉의 뜻이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데에서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자신의 욕심 가운데 아들을 낳았고 또한 그 가운데 그 아들이 자라가면서 어떤 일을 꾸미느냐. 오늘 말씀은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한 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다름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이 자신들의 형제를 다 죽이는 일입니다.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였던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느냐. 세겜에 가서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서 작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가에 간 거죠. 외가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그 여룻바알의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략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생각도 있을 수 있으며 더불어서 이게 참 친족 정치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가, 친가 그러면서 싸우고 또 반역하고 이런 참 피부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외가와 합하여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어머니의 형제들이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형제다, 같이 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 여룻바알의 아들, 그 다른 아들들을 다 학살하게 되는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닙니다. 70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단 하나만 제외하고. 막내였던 요담만이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였지. 나머지는 다 죽게 되는 참 피의 역사로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사사기의 역사가 점철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욕심에 있었습니다. 욕심에 있었어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혼자 권력을 가지려고 했다가 그 속에서 또 다른 욕심이 합쳐지게 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의 외가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친족이, 우리 가족이 권세를 얻으면은 우리도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이 일을 꾸미게 되었고 이 일을 하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민족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지만은 그 전에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다고요? 여룻바알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물론 그 말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조,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앙이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욕심을 앞세울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그 안타까운 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이 힘을 합쳐가지고 편을 가르고 우리는 이렇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일들 속에 욕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되었다라는 거기에서부터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중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행하고 또한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이 아베멜렉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가진, 참으로 두려운 가능성이죠. 그 가능성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겸손으로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두렵게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비멜렉의 그 마음과 또한 행동이 우리의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교훈을 따라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다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계절이죠.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